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내내 다윗이 한 번이라도 편하게 쉴 공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은 사울이었지만 사실 다윗을 정말 외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눈에 띄기만 하면 사울에게 밀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눈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10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4장에서 했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통독의 말씀인데요,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깬 것이었습니다. 24장을 보니까요, 그때 이제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26장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엔게디라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한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은 마침 거기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싶어서 다윗이 숨은 굴로 들어가 이제 용변을 보게 됩니다. 민망하지만 이제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등을 아마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사울을 조용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자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을 떠날 때 다윗이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런 적의가 없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울은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는 오늘 말씀에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여 지금 십황무지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사울을 정탐하려고 이제 이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그런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두 번도 않고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사울의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순간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나 기회되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걸 취하게 될 때 또 그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아비새에게 한 말은 마치 예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돼요. 더하여 이 말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신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생명을 거두시거나 혹 전장에서 다른 악한 자를 통해서 그를 거두시지 나는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롭게 일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행하는 걸 믿는다면 난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여기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장수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하고 책망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그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뉘우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후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이 일 이후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자결하고 맙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대조적인 그 인물의 이 모습이 여기 이 말씀에는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뜻, 자기 능력,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사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의 말로는 비참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길 바라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때가 되자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전제로 인생을 계산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제로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인생을 계산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참 사울과 다윗에게 갈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과 26장에 두 번 반복되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장면은 아마도 혈육을 가진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당혹스러운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결코 분노에 잡혀서 원수를 갚는 것에 나서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눈물을 흘렸고 분노했고 화가 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의 손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요. 참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하지 말아야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도할 때에도 최대한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사실은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조금만 피해와 모욕을 당하면 기어코 안갚음을 하고 싶기에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오늘 이 두 장면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딱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해요. 자신이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민감한 심령을 가졌던 거예요. 신기해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일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은 다윗의 평생에 드러나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드러나요. 오늘 통독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요.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신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것, 두 번째는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멋대로 속단하면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회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변함없는 원칙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울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